간증을 은혜롭게 잘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강의로 탁월한 한 분이 이 아이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철학 사상을 불가지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토론을 한번 하시지 않겠습니까? 불가지론 대 기독교,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답장을 썼어요. 선생님, 토론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을 믿고, 다시 말하면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생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 속에서 완벽하게 변화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세요.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 당신은 2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변화된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 많은 그 목사님들과 또 선교단체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가지론자들이 조롱하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은 남녀를 적어도 100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남녀들을 나와 함께 강단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나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100명을 좀 모아주세요. 100명이 순식간에 모아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도전했던 그 철학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당당하게 도전했던 불가지론자가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인생이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기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는 나라에 수가라는 성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떼약볕이 내리는 12시쯤에 한 여인이 큰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옵니다. 왜 혼자 왔을까요? 여인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물을 떨어와야 되는데 그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5번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주위의 동네에서 친구가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딱 받아버리면은 이건 왕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고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물은 떠야 되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딱 갔는데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중에 윗지방으로 가려고 할 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지름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여자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양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1대1로 딱 만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예배도 드리고 또 귀한 분, 내일 저녁에 또 오시게 되는데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설교 후에 간증을 우리 두 분이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헥시바 중장단 찬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스킷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러 왔어요. 6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이 감추고 살았습니다. 변화가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낮 12시에 홀로 우물가로 찾아왔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생수를 아느냐? 여인이 이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에, 먹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 바로 그 생수, 실패한 영혼을, 실패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예수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인이 발견했을 때 견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변화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가성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의 변화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 때문에 그가 사는 동네가 변화가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가성 여인의 변화인데, 이 여인의 변화가 예수를 만나고 다음에 두 가지로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자,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잘 보십시오. 여자가 무엇을 버려두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둔 거는 더 이상 내가 물을 떨어오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빠져든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이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 내 영혼의 생수, 내 영혼을 살리시는 바로 우물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동이를 딱 버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에게로 가시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씻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심령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충격을 받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크게 하십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사람을 피해서, 과거에 매여서 그저 물을 뚫어오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려놓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게 했던 유명한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죽게 이렇게 넘기는 아주 그 못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살아올 때 잡아왔던 그 모든 물질, 명예, 스펙들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물동이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이 살아계신 예수, 구세주를 내가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갈망과 소망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희망이 여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변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into라는 단어를 써요. into the town. 그 동네가 어디예요, 여러분? 자기를 고립시키고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동네 밖으로 나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왜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과거의 그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게 내 모든 과거를 말해주신 분,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말해주신 분을 나는 만났다. 와서 보라.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그 동네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동네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들고 언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들어가서 와서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해주신, 그리고 치료해주신 예수를 나는 만났습니다.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 수가성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조롱을 받던 타락한 여인이 딱 변화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죠.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쭉 제가 읽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왔나요? 예수께로 왔습니다. 일대 사건이 벌어졌죠. 아니, 저 여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는 여자예요. 그 여인이 딱 변화돼 가지고 동네로 와서 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그 사람의 이 열정과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께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서머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인생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거기에서 희망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와서 보세요. 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아니, 서머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좀 넘어가서 39절에 여인이 간증을 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믿은지라. 동네가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간증을 했겠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여인의 간증을 들었을 때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틀만 우리 부흥회 합시다. 이런 것이요. 이틀만 시간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보십시오. 이틀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결국에 이 여인은 친구가 있는 동네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 겁니까? 결국에 예수께로 인도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씀하면 부흥의 말씀 상행을 한 거예요. 믿게 됩니다. 자 42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로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의 간증을 들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자에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간증도 귀하지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믿고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강단에서 예수를 저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동네에 이 변화된 한 여인 때문에 변화된 동네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시니까 우리 VIP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마크를 하셨는데 특별히 VIP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딱 변화시키니까 동네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며 다녔던 바울을 딱 변화되니까, 이 한 사람이 딱 변화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동네와 그리고 이 창원 땅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